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가 영원히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함께 했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 우상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그 우상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기대가 늘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다라고 한다면요, 그 돈에 기대어 있을 때 돈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권력이라면은요, 그 권력의 위치 혹은 그 권력의 높이에 기대고 있는 나를 권력이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돈이라는 우상을 쫓던 사람이 아무런 돈도 갖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나는 가치가 없구나라는 감정입니다. 가난해졌다, 돈이 없다라는 것은요, 사실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 안에는 우상에 기대고 있었던 마음, 그 돈을 통해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정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없어졌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나는 내 가치가 없어졌구나라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너지는 순간 그 우상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기대어 있는 그 사람도 무너지는 것, 이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요, 자신들의 우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갈아 끼웁니다. 어떨 때는 재정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사람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권력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인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우상들을 갈아 끼우면서 여기에 기대면 내 삶이 가치 있어지겠지, 여기에 기대면 또 내 삶이 가치 있어지겠지라는 행동과 생각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갈아 끼우고요, 내 자신이 가치 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상을 갈아 끼우는 우리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몇 번이고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상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다 거기에 걸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자체를 우상이 걸었기 때문에 그 우상이 무너지면은요, 나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무너져버린 강대국, 그런 무너져버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 상징의 대표격인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어제 본문에 보면은요, 바벨론이 무너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기대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기대서 음행하고 또 함께 사치를 부리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땅의 상인들이 나오죠. 이들이 판매하고 있던 상품들을 보면은요, 12, 13절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 값이 나가는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반부에 이들이 거래를 하던 내용들을 보면은요,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의 복장을 구성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상인들과 그 뒤에 나오는 이 바다의 상인들은 바벨론에 기대어 우상 숭배에 집착했고, 또한 그런 문화를 또 다른 나라로 가지고 가는 일종의 우상 수출자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요, 왕들과 이 상인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울고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나와 친밀하게 지내던 나라, 그 나라가 망해서 울고 아파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나랑 거래하던 사람, 어제까지도 나와 같이 밥을 먹고 잔치를 벌이던 사람의 그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과 상인들은 이 바벨론의 강함에 기대어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강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우상에 기대어 있으면 나는 강한 자, 나는 꽤나 괜찮은 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옆에 있으면서 우상에 기대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상이 무너지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울고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기대어 있으면 이 바벨론이 자신들을 최고로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큰과 같은 성이 어디 있냐, 이 성과 같이 큰 성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큰 우상인 바벨론에 기대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우상인 바벨론은 무너졌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땅의 왕들의 모습들, 땅과 상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요, 바벨론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있다라는 바벨론에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으셔도 그것들은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차피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은요, 어차피 무너질 것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에 기대어서 영원한 가치를 찾는 것, 이 모순적인 삶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찾아간다면요, 영원한 것에 기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 유한한 우상들로부터 멀어지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상에 기대고 있는 이유, 그것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우상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우상들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이 8절에 보면은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라고, 자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강함을 계속해서 또 묘사하죠. 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강함은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벨론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우상에 기대어서 내 인생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그분이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우상에 기대어 있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우상이 무너질 때 우상에 기대어 있는 사람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상이 주는 그런 헛된 소망에 매달립니다. 돈이, 명예가, 인정이, 안정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에 기대어 사는 삶은 결국 유한한 결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인생으로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다시 붙잡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기대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고 싶은 것들, 그런 세상의 기준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매력적이고 강하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유한한 것들일 것입니다. 유한한 것들에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두는 순간 우리는 그 우상이 무너질 때 내가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유한한 우상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런 우상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원에 기대어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얼마나 유한하고 무너져 버릴 것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세상에 기대어서 살았던 내 삶이 얼마나 미련한 삶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것에 기대어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영원하신 주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